예,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말은 길들이는 거 아니다, 무르익는 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온전함에 관하여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함은 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 디테일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달아주고 보겠습니다. 2절,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말의 실수,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함은 바로 그러한 작은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작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로 따지면 콧구멍 커요, 작아요? 물론 크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작잖아요. 근데 이거 작은데 작다고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몇 분 안에 죽어버리게 되겠죠. 불씨, 이것도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산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바다 건너편, 대양의 건너편에서 나비의 날갯짓으로 생긴 작은 뭐랄까요, 이거 바람도 아니고 약간의 공기 진동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오면서요 뭐가 되냐면 태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공기 저항, 나비의 날개로 생긴 작은 공기 저항 하나가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태풍으로 변하더라. 이 작은 것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균,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명품을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명품백 또 이미테이션, 이 둘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지요? 큰 부분에 있지 않죠? 그리고 이미테이션도 아니죠. 되게 작은 부분, 어떨 때는 그냥 육안으로 봐서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실의 아주 작은 박음질의 미세한 차이고, 결의 차이, 보이지도 않는 것, 내장재, 결국 이런 정교함과 디테일, 작은 부분이 명품, 온전함을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침대부터 정리하라. 그때도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그 책의 주제도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거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일, 이런 작은 일에도 충실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톰 피터스의 The Little Big Thing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작지만 위대한 것들. 이 책의 주제도 그거 비슷한 거죠. 사소하고 작다고 치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들, 작은 제스처, 작은 말투 하나, 평상시에 구두를 닦아놓는 습관들, 이런 거 하나로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사실 작지 않고 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죠.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기 위해 매일 했던 게 뭐냐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매일 면도하는 거였어요. 면도하는 거. 수용소에 면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살 의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안에서 생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영상 하나 볼까요? 예, 넘겨주시면 재생되겠죠. 예, 잠깐만요. 반대로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연봉을 시키는 전투기가 작은 볼트 하나를 잘못 정비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에 블랙이글 추락에 이은 또 한 번의 인재였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청주기지에서 출격한 F-82 전투기는 이륙 직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운 채 계속 상승하기만 하고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조종사는 4차례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결국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증평 두태산에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공군 조사 결과 사고 전투기에는 수평 꼬리 날개를 작동시키는 연결 볼트, 나사를 잘못 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년 넘은 노후 기종으로 지난 여름 정기 검사 과정에서 정비사가 연결 나사를 잘못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그 접착이 유지가 되었었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볼트 하나 때문에 볼트 커요, 작아요? 작죠. 전투기 저거 얼마짜리일까요? 그래도 한 200~300억 하지 않을까요? 전투기 수백억짜리 전투기가 볼트 하나 때문에 추락한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전쟁 영웅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대요. 엄청나지요. 그가 대제국 페르시아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손톱만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을 옮기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 큰 믿음이라고 했나요? 작은 믿음이라고 했나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인들과 의인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악인과 의인이 갈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중 지극히 큰 자, 작은 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이걸로 영원의 운명을 갈라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대 담론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대 담론이 뭐죠? 뭐 이런 거죠. 세계 복음화, 거대 담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대부흥, 종교 개혁,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거대 담론만 붙들면 이상주의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 우리의 실제 삶에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앞에 한 사람 살리는 거, 내 앞에 정말 어려운 자 한 사람 위로해 주는 거, 그 한 사람 붙들어 주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작은 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며 그렇게 거대 담론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 큼지막한 바위를 쪼개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놓고요, 거기에 뭐 참나무인지 하여튼 그 무슨 나무를 이렇게 박는데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붓고, 또 마르면 물을 또 붓고, 마르면 또 물을 붓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바위가 그냥 쭉 갈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말 하나가요,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를 그렇게 파괴하고 쪼개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에서 6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만족유예라고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 동안 이걸 안 먹고 참고 있으면 15분이 지난 후에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냥 먹어버리죠. 그냥 혼자 놔두면 많이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던 아이들은요, 공부의 그 학업 성적이 월등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했고,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현저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분의 차이가? 15분의 차이가 인생을 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작은 것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작지만 이거 하나 붙들면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전체 성경도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을 읽고요. 이거 그대로 믿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선포하기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전도, 환신 뭐 안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믿는 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믿음으로 한번 붙들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몇 년 후에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붙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대로 그냥 퍼왔거든요. 남편과 저는 교회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4차례나 바람을 피우고 결국 딴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딸만 낳은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6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 예정이었는데 입주하는 날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들을 낳아준 그 여자와 그 아들을 데려왔으니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모신다는 명분 아래에 그때부터 2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월수금은 저쪽 집에서, 화목토는 이쪽 집으로 오가는 일을 내 허락도 없이 막 시작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못 참겠으면 이혼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구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집 다 살아도 되니까 남편에게 한 가지 요구했대요. 교회에 양육반 가서 양육반 한 번만 해보자고. 그리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고 그리고 나서도 정말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내가 그때 가서 이혼해 주겠다고 해서 그 요청 하나 했다는 거예요. 양육 한번 받아보자고. 근데 남편이 흔쾌히 승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승낙하죠. 아유 양육반만 몇 주 하면은 이혼해 준다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반 하면서 말씀 앞에 기도하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는지 자신의 그 내연녀를 향한 마음이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혼외자 아들을 끼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깨닫고 다 돌려보내고 조강지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간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면 뭐 하나 붙들었더니 말씀 한 구절 붙들고 나아갔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붙들기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늘 아는 말씀, 어렸을 때 듣던 말씀이라도 그 한 구절 진짜로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믿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일평생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있대요. 위기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이 곤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거 확실히 믿고 기도하며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되게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명품 인생 온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란 어떤 거대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작은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부여잡고 온전한 자들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온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한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밟을 제가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지금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키가 뭐 하는 거예요? 방향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과 같아서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도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말한 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신이 한 말을 이루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한 주체장의 행동을 결정하고 습관을 결정해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생의 방향을 다 좌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죽이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자기가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늘 의욕이 넘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 반대로 아유 나 할 수 없어. 나 이거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늘 포기하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 저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것 같아가 좋아해, 사랑해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말하는 순간 그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 친구 정말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요 말하는 순간에 더 미워하는 감정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말은 뭘까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과 시기 뭐 이런 말 아니겠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니까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뭐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건가요?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긍정의 말인 것 같아요.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긍정의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믿음의 말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믿음이 곧 뭐다? 믿음은 곧 기도다. 기도는 곧 뭐다? 믿음이다. 이게 동의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뭐냐? 긍정의 말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언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거대 담론적으로만 기도하니 성장이 안 돼요. 인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교회에 큰 도움을 주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주십시오.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대 담론적 기도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내 기도가 아니라 학습된 기도, 되게 기계적인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로서 보다 더 실제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부르게 되어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뭘 구했죠? 그렇죠. 거대 담론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요? 되게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면은요, 자신의 삶에 실제적인 것으로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나만이 아는 은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뭐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사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간구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게 우리 삶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란 바로 그러한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방향으로 그 말을 따라, 언어를 따라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도하는 자의 인생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 생각만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는 인생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말을 기도로 쏟아낼 때에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기 전에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악한 왕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악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믿음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선한 방향이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술 먹는 인생과 아침마다 기도하는 인생 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정말 영광스러운 방향으로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진짜 매주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기도가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리 반복 설교해도요 실천하지 않는 거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 담론적인 기도 우리가 공적인 모임 때 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에 정말 개인적이고 정말 사적이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 가정에 아들만 둘이 있었대요. 친아들,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딸아이 하나와 아들 하나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평짜리 아파트에 6식구가 사니까 이게 되게 좁잖아요. 어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작은 집에서 딸애들과 아들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달라고? 집 좀 달라고. 저 두 아이, 저 남매가 따로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좀 달라고. 하나님 집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랬더니요, 뭐 한참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적어도 청년이 거의 다 될 때쯤 돼서 시에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서울시민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뭐 무료 타가소 그런 활동들을 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뭐 가르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공로로 인정되어서 노원구에서 목사님께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뭘 말했을까요? 집을 주세요. 내 손 집 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집 아파트 하나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주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기 때문에 줬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명함 내면서 뭐 된 일 별로 없어요. 무시나 당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1대1로 그냥 한 사람으로 때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건강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필요를 우리 아버지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말을 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란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오늘 뭐 설교 주제와 같은 건데 말은 길들이는 게 아니라 무르익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길들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무르익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길들인다. 이거 원문으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원문으로 찾아봤더니 억제한다 이런 말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억제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능히 말은 길들일 수 없다. 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요 잘라지지 않는 한 억제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말 못한 벙어리가 되지 않는 한 이게 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혀는요 단번에 억제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병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억제시키려다가 우울증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것들을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놀리고 입술로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한 사람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어려서는 재미있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어지고 정말 회개가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어떻게 다짐했냐면 참 바보 같죠? 제가 그냥 말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그냥 막아버리겠습니다. 이러고 그때부터요 필요한 말 정말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입을 닫고 살았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쓰다듬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때부터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러냐 밥 먹었냐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말을 안 하는 순간부터 이게 한동안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그냥 다운이 되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좀 뭔가 어두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일을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네 원래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네 생각하던 대로 말하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은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르익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성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지만 말 실수만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한순간에 될까요? 그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이 무르익고 녹익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무르익고 녹익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말은요 들은 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들은 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 말과 생각 이게 하나인데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사실 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생각하고요. 들은 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자기들끼리 역할극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셋째가 좀 괴짜잖아요. 사람이 나를 닮았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괴짜인데 하리가 엄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부터 이러는 거예요. 6살짜리 애가 소꿉놀이를 하는데 이것들이 아침부터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사모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아침부터 이것들이 아침부터 말 안 들어 맨날 한단 말이에요. 애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또 우리 사모님과 대화할 때 종종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 때 했던 언어들 가치관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대로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이 청년이 내 설교를 잘 듣는구나 이런 걸 사실 언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 계속 듣는 대로 입술은 이 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언어가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무르익으려면 늘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게 더 파워가 있습니다. 듣는 게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요 읽은 거 별로 따라가지 않아요. 들은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노래로 교육하는 게 파워가 있죠? 그게 잘 들리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몇 가지 표현들, 단어들 혹은 어떤 주제들이 좀 반복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심어드리려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많이 했던 말들이 있죠. 하나님께 뭐하자? 맡기자. 그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엄청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우리들의 언어가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때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언어가 여전히 주 안에서 무르익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뻔하다는 것이죠. 뭐 하지 않기 때문이냐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훨씬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말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청년들 멘토링 강사 박사님에게 한 학생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제 삶이 컨트롤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하버드 대학 석학생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 삶이 컨트롤이 안 돼서 미치겠어요.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을 늘어놨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멘토링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책에 24칸을 나눠서 1시부터 24시까지 나눠놓고 시간대별로 내가 뭘 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몇 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치고 생활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24칸 나누어 볼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입술의 언어,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들은 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소망과 위로와 칭찬과 사명과 순종의 언어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르익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말씀 들어 어디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아무 때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섬기는 교회 한 분 목사님 설교 계속 들으면 저와 언어가 같아지겠죠.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방송으로라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라도 꾸준히 들으시면 어느샌가 그 말씀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가요 공동체를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입술의 그런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억지로 억제하려다 혼자 힘들어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시되 뭐를 더 힘쓰라고요?
말씀 듣는 일에 부지런히 힘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전함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작은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온전함은 작은 것에 달려 있다. 특히 말씀 하나 붙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붙들면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한다. 죽이는 말 하면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살리는 말 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믿음의 말 하면 믿음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그랬죠. 믿음의 언어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대 담론적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시고 방향키를 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은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르익어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그 언어가 내 입술에 그대로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붙들어서 날마다 온전한 신앙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